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책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정적으로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을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하게만 대하기만 하면 되죠.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알려주세요. 몇 번 연습하고 나면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요.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요. 나를 택해주세요. 나를 길들여주세요. 엄격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답이 뭘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 내용은 션 커비가 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습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습관이란 후천적으로 습득된 행동이고 습득된 사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스칼의 말처럼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과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죠. 특히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비평가였던 존 드와이드는요, 습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마음이 더 쏠리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나쁜 습관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에 비해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쉽게 몸에 배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좋은 습관은 몸에 배이게 하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늦잠 자는 게으름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10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좀 더,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게을러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습관들이 일단 몸에 배게 되면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미국의 36대 대통령을 지냈던 린든 베인스 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해져 있다. 여러분, 한국의 그 7, 80년대 부동산 투기가 한참 붐을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80년대에 어느 권사님께서 매일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투자할 아파트를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여신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예배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인도를 하다가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다 같이 찬송 204동 보시겠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아니라, 찬송 숫자가 아니라 아파트 동수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습관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습관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39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무엇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외에도 예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습관, 여러 가지 그런 습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따라가는 자이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이란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하나였던 스페인 사람 파블로 데 사라사테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음악평론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천재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라사테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라니, 나는 지난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르는구나. 물론 이 사라사테에게 어떤 재능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들어준 것은 그의 천재성이라기보다는 그의 뭐예요? 끊임없는 연습하는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곧 거룩한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오시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내 잠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잠들었을까? 예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잠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들이 피곤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죠? 눈꺼풀. 너무나도 잘하시네. 다 경험하셨나 봐요. 어떤 장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눈꺼풀 내려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눈이 감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피곤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피곤했을까? 물론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만, 그리고 밥 먹을 때에만 기도하던 사람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 5분도 되지 않아서 이게 바닥이 나요. 기도의 미천이 바닥이 나요. 기도할 제목이 다 떨어져 버려요. 왜?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요? 이렇게 시간이 더디가면 뭐 평생 살아갈 때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분 기도했는데 막 1시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5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10분 동안 기도할 수 있고요. 매일같이 10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30분을 기도할 수 있고요. 매일같이 30분을 기도했던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죠. 그냥 주일 예배 때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한다면 자장가처럼, 그냥 말씀 읽는 것이 자장가처럼 들려지겠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잡념으로 인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한 절이라도 묵상했던 우리 조기택 집사님께 매일 한 구절씩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못하셨다면 그거라도 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한 절 묵상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한 절 묵상하신 분이 10분 동안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10분 동안 묵상할 수 있던 분이 이제 30분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처럼 속성반이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부터 결단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고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요. 슬픔에 빠진 자를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크게 웃으면서 기뻐해 준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시작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습관의 모습은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습관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하면 이거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행동 아닌가, 또 때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어떻게 보여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마치 피를 쏟는 듯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른 때와는 다른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백공굴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서 깨울 때까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깨지 아니하시고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 온 힘을 다 쏟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습관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때마다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쏟아 부어 넣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보시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학생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소에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하나요? 아니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시험 기간만 최선을 다하나요? 아니요. 시험 기간 아닌 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훈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뭐 슬렁슬렁 훈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합을 앞두고서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나요? 아닙니다. 평소에도 무엇처럼요? 실전처럼 피땀 흘려가면서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되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형식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온 힘을 쏟아붓는 제대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에 목숨을 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셋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습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의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 속에 있든지 특히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결국에는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을 펼쳐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10편 18편 1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케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서 설교가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습관을 행하며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종종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뜻한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계획한 일에 모시고 와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공하게 하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그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를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러한 도우미가 결코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미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미 벌써부터 시작하신 그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습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하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가로막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더 이상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 그 나쁜 신앙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기독교인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누구죠? 가톨릭 수도사제였던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은 습관에 의해 정복된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쁜 신앙의 습관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신경을 쓰며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거룩한 습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나쁜 신앙의 습관들을 뿌리채 뽑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큰 뜻,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이 아닌 오늘 결단하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거룩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